그 생명길 갑시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 큰 문으로 들어가 넓은 길로 갈지라도 멸망으로 끝나니 세상은 행복의 영화 모두 내어버리고 주의 말씀 순종하여 그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구원의 문 열렸으니 주의 공로 힘입어 주저 밟고 들어가서 생명길로 갑시다. 구원의 문 닫힌 후에 들어가고 싶구나. 한 번 닫힌 구원의 문 또 열려지지 않으니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 들어가 영생으로 인도하는 그 생명길 갑시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지 4주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만 겪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겪고 있는 일이라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우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자리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영과 육이 회복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날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세대 교체를 하게 됩니다. 이집트를 떠나온 출애굽 1세대들은 죽어가고 출애굽 2세대들이 점차로 중심 세력이 되어갑니다. 출애굽 1세대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 1절에서 죽습니다. 28절에서 모세의 형 아론도 죽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꾼들이 다녀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반역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던 1세대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면서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기다렸던 광야의 마지막 여정이었습니다. 드디어 약속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반역합니다. 반역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2절부터 5절입니다.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비방합니다. 마실 물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40년 전 이집트를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으로 가는 도중 르비딤에서 마실 물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한 그 모습은 40년이 지났지만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악함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40년 동안 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변하지 않은 백성들 앞에 모세와 아론은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6절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아멘. 그러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바로 그 바위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는 것이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아주 익숙한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불만을 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뜻을 구하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하는 너무나 익숙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세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아멘.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폭발한 것 같이 사람들을 야단칩니다. 하나님은 바위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주라고 하셨지만 모세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바위에게 말하는 것이었는데 모세는 거꾸로 사람들에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주 실수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내 감정을 절제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내야 하는데 너무 자주 내 감정이 먼저, 내 말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후회하면서 회개합니다. 아마 모세도 아차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 없는 행동이었다고 말씀하십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또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모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바위에게 명령해서 백성들에게 물을 먹이는 일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온 백성이 보고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모세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죄의 현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한 모세와 아론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해 이곳의 이름이 무리바가 되었습니다. 무리바는 다툼을 뜻하는 말입니다. 시편 기자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또 무리바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그들 때문에 재난이 모세에게 이르렀나니 이는 그들이 그의 뜻을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그의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예외 없이 특별히 세움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불순종과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십니다. 세우신 종들이 잘못할 경우 그들의 순종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인간의 반역이 결국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40년 광야의 끝에 서 있었습니다. 40년 전과 4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광야 40년을 지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음을 불평했고 이 불평을 들은 모세도 똑같이 화를 드러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모세의 분냄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아니냐는 물음을 던지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안타깝게도 사실 저도 어느 정도는 모세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모세의 지금 분냄을 믿음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죄를 물으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를 용납하고 믿음 없음을 용납하고 악함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을 지금도 하나님은 원하고 찾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은 우리의 원함도 우리의 계획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변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아직도 물이 없음을 불평하는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며 십자가 지신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십자가 사랑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십자가의 승리를 자랑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앞에 특별히 여러 아픔과 고통과 어두움 속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 믿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